오늘은 부활주일 후 첫 주일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신, 확인케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몇 주간에 계속 보아왔던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의,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부활을 누리는 진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원리,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고 신앙의 이유고 목표고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뭔가, 이것이 뭐길래 이것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고 이것을 먹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영원한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신앙의 이유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종교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을 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양식은 이거다. 이것을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리고 양식이라고 표현한 데는 과거에는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도 된다? 과거에는 이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로, 과거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니고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먹어야 살듯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세워가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 우리가 고난주간, 고난주일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죽었다라고 하는,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야기를 계속 길게 이어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60절부터니까 그 전에 60절까지 59절까지 있었으니까 길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떠나가고 소수가 남았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신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있는지 정말 깊이 있게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왜 떠나가야만 했는가? 왜 저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는가? 혹시 나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확인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고 표현합니다. 왜 어려웠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많은 무리가 와 있었잖아요. 결국 떠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왜 수군거렸을까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한 분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남겨지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 아시지요? 이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지 아시잖아요.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분이라면 내 인생 다 맡기고 그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걱정거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라면, 그런 능력의 분이라면 내가 그분과 함께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길을 온 거예요. 배 타고
약 4시간 걸려 올 수 있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배 타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이야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게 십자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은 자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부르려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알아들어 먹을 리가 없잖아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은 죽음으로 확인시켜 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죽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건데, 지금 이 다른 거잖아요. 이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줄 수가 없어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정말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시 덧입기를 소망한다면 그런 과거의 나의 욕정과 욕구를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내 생명을 걸어두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하잖아요. 떠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 충성하되, 예수님 앞에 헌신하되, 예수님 앞에 봉사하되,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기 기준에 충성하는 거지, 자기 원칙에 충성하는 거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은 되게 잘한다고 말할지 몰라요. 열심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항상. 내가 볼 땐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뭘 원하는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이 일이 급하다고 옳은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멈출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할 때 많아요. 성경 보면. 성도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원칙이 있어요. 우리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 우리 욥기서 쭉 봤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깨뜨리려고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벗겨내려고 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는 그 배옵는 신앙을 살아가려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 있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충성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안 들려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언제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까? 어려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해하려고 듣는,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잘못된 자세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것 갖다가 5,000명 떼어 나눠주라라고 하면, 만약에 이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다면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시키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항해야 맞는 거예요. 흙을 뱉어서 진흙을 으겨서 눈에다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이해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요? 나아만 장군에게. 처음엔 나아만 장군이 혼돈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왜 시켜?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중엔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를 믿는 거예요. 누구냐를. 성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겠냐고요. 하나님은 막습니다. 그런 사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확인시켜 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 엄청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은 순종 이후에 나타납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되게 하셨어요. 원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때의 결과예요.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떠나가더라. 먼저 떠나갑니다.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은혜에 눈물도 흘리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던 것이고요. 주님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수많은 경험을,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떠나갈 수 있다는 상황들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희 뒷집이라고 하죠. 뒷집, 시골에. 뒷집에 누나가 선생님이었어요. 교회 학교. 교회 안 나가면 집 앞 대문에 와서 불러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끌려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우리 내숙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궁금해요. 그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교회 잘 다니고 있나?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 친구들,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지금 뭐 하고 있나? 교회는 잘 다니고 있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떠나가더라.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설교를 듣고 울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제 앞에서 손을 잡아도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신앙이 됩니다. 광신도가 되든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도록 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3종류의 밭은 쓸모없는 잘못된 밭이고 한 밭만 옥토였어요. 4명 중에 1명은 옥토가 아니라 쓸모없는 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는 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밭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떠나간다 라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왜 떠나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내 삶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고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이렇게 삶으로 나가보면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뺏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70번씩 7번이나 되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요. 귀한 거죠.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존재가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뺏어가. 이렇게 뺏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책이 안 생겨. 이 마음에 죄책이 안 생겨. 에이, 누구도 보니까 어떤 누구도 보니까 그렇게 살대.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불순종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주신 대상을 향하여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이 잘못된 것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게 유다예요. 그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불순종하게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때에는 방법은 하나예요. 마지막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마지막까지 내려와서 와요.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거기서 실패할 때밖에 못 깨달아. 그때서 돌아와요. 그래도 사랑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내게 올 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다. 여기 6장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또 이르시되, 44절이고요. 또 65절 오늘 본문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 지금 내게로 오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떠나가요. 다음 주에 나오는 다 떠나가요.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온 거지. 여러분,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에게로 이끌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내 필요를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사람인가? 궁금하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따라서 가늠할 수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분이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니까, 그분을 통해서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이 많은 무리들처럼 주님 앞에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있는 건지. 여러분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이 얘기만 하면 불안해해요. 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때 책임져 주시지, 주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닌 거는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뺏어가려고 하는 줄 알아.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책임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믿음을 결정짓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거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이해 못하는 겁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알면 아브라함도 내 거, 이삭도 내 거, 그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간다. 너를 사랑하는 내가. 얼만큼 사랑해요?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들에 대한 나의 손길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얘기했겠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로 내 앞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 이 핵심적인 얘기.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영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를 이제 주님의 이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